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번번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무신한 자들과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증거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덧붙여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를 받게 되느냐?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여버리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과 생명남의 나감을 제하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또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사망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압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성경을 믿는 목적,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헛수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에 입각해서 신앙해야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제목을 선정을 했느냐?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과 많이 벗어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사들에도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죽는 즉시 천국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러서 가졌습니다. 장례식장이든 이런 데 가서 기도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천국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죽을 때가 되면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좋은 약 없는가 그러고 찾고 있어요. 또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 물어보면은 천국,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 공중의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공중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 가면은 죽어서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살아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맞이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망은 갖지 못하고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언제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증거해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그냥 막연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 천국과 부활, 영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성경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저기 운명하시는 저기 천국 갔어요? 못 갔잖아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고 부활 후에도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말씀 증거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못 갔고 또 혹자는 우편 강도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편 강도도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데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편 강도가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서 십자가 진 좌편 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하나는 우편 강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편 강도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였어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받아서 구원받았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자였어요. 42절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한술 더 떠서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겸손하게 이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편 강도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셨고 부활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서 말씀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편 강도가 혼자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은 먼 후에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하면 그냥 오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여호수아 보면은 그 왼편에 작은 글씨로 일자가 써 있어요. 주애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예수라고,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주애란에. 예수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 미래에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했다는 것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부활 후에 만났을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했어요.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 증거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죽는 즉시 천국 갔다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성경과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누가 증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즉시 천국 가고 안 믿은 자들이 지옥 갔다면 이 말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성경과 안 맞지 않느냐. 계속 보시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그 성령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인 예수님한테 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계속 보실까요?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했는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선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뭐 사무제 지나고 가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 부활 때 가는지 그렇게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죽는 자들도 다 유형이 달라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한 순교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구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야죠. 똑같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순교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순교자의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보세요. 다섯째 인, 계시록에는 일곱째 인의 심판이 있어요.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잖아요. 자유에 의해서 죽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이냐고. 응? 순교자의 영혼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그 피를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가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호소하는 그것이 천국인가?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천국이 아니잖아요. 순교자들도 앞으로도 순교할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길 때까지는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고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과 영생에 있잖아요. 부활과 영생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산자들의 구원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 몸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입으로는 아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살아서 믿는다는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자를 가르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는 육신과 영이 다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받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두개 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물론이고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증거할 때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여기 잠잔다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한 거예요?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생뿐이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돈 내고 시간 바쳐가면서 예수 믿었는데 부활이 없고 이 생상 삶뿐이라면은 그거같이 헛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서 책망한 거예요. 부활은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왜? 다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다 설명하는데 다 들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말씀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아들 예수 안에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영생의 몸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영생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은 부활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한데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영의 부활로 알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염할 때도 그 사체를 묵지 않고 하잖아요. 그 몸으로 그대로 산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으로.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뭘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야.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뭐냐?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25리 길을 예수님하고 동행했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떡을 떼서 주니까 예수하고 눈이 봤는데 예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졌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신령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육체로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수님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25리면은 몇 킬로예요? 10킬로예요, 10킬로. 심지가 5킬로예요.
심리가 4km. 그러니까 25리면은 10km를 동행했는데 10km 가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나라의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건 육신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떼어준 떡을 받아 먹고 보니까 뭐가 밝아졌어요?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신령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문이 닫힌 가운데서도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 신령체의 모습이다. 신령체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무슨 몸으로 살아요? 신령체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신령체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그것은 도의 초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곳에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버리라고 했음에도.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그거 버리라는 건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성경에 기록된 부활, 성경에 기록된 영생,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깨달을 곳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인데 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대로 돼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첫 번째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몇 번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알으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깨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소망 없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 했을 때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하고 대성통곡하고 하잖아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이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라고 약속하셨는데.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육신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옛날 1972년도인가 그 이장님 목사가 휴거한다는 그걸 이 말씀 가지고 증거했던 거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사야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예수님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에게 영으로 임해서 임하신다는 그 말이고, 그 말을 실상의 구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마지막에 우리를 그 인도해주는 그 참 목자의 영적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그 말씀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 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영생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언제 부활하고 언제 영생을 하게 되느냐? 다 정해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시기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도 부활할 때가 있고 영생도 영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면 몇째 심판이에요?
일곱째 나팔 심판 불 때, 마지막 나팔 심판 때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거야,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고 나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깨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게요. 산자는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우리도 변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산자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산자는. 우리도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자는 변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변화예요. 우리가 다 죽고 썩어질 육체지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호련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우리가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땅속에서 기어다녔던 그 군뱅이가 매미로 변한다는 사실을 학교 다녀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지. 군뱅이를 발았을 때 그게 매미로 변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깨벌레, 꼬치벌레, 그 시퍼런 벌레가 뭘로 바뀌어요? 호랑나비로 바뀌잖아요. 배추 갉아먹는 그 푸른 벌레가 흰나비로 바뀌잖아요. 물에 다니는 그 물집게가 바뀌어서 잠자리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사람도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준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때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사망도 이김에 삼킴되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영생의 시대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곱째 나팔 불 때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땅에 사는 것이 무슨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린 것같이 너에게도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 발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받는 거잖아요. 산자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공중에서 이루어져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고, 순교자의 영혼들은 다섯째 인을 때까지도 제단 앞에서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 그럼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단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라 불렀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용, 뱀, 마귀 사단을 다 무정에게 갖추고 난 후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부터 17장, 18장에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 한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순교자의 영혼들 빼고 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죽음이잖아요. 그건 동급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 이후에나 살아나는 것이지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과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은 여기에 있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망이에요?
영혼의 심판을 둘째 사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첫째 벌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둘째 벌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첫째 벌이라는 것은 순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둘째 벌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짐승과 우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정체, 우상의 정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쳐 짐승이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누가 짐승인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악한 짐승, 거짓말장이, 게으름장이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 응? 이들이 어떤 자예요? 16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이 짐승 같은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를 가르쳐 짐승 같은 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짐승 같은 자.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면서, 성경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속 보세요. 화일선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을 가리켜 짐승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종말에는 7머리 10뿔 짐승,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많은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재현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짐승의 정체도 모르는 자들이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런 짐승. 5절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짐승들에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11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같이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7머리 10뿔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하고 여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다 비유잖아요. 비유로. 새끼 양같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뵀는데 마치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2뿔 권세가 있고 용처럼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이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임명장이나 뭐 직분 같은 걸 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니 몇이라? 666이라. 짐승의 우두머리 되는 단체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666을 가리켜 무슨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라는데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멘 아멘하게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 거야. 그 우상은 뭐냐? 우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나 석상, 목상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 우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우상. 이사야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아니 하나님 임하는데 우상들이 왜 떨어? 목상, 석상, 부처님이라면 거짓 목자가 떤다는 얘기예요. 거짓 목자가. 29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나. 우상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우상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과연 뭐냐? 바람의 실상이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 말씀 없는 목사나 신부를 가르쳐 바람, 우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수성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현하는 7머리 10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그런 짐승에 출현했을 때 많은 짐승과 우상들을 또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 영혼들은 이렇게 그 짐승들을 다 무적행에게 가두고 난 후에 부활하는데 그 나머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계시록 20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 외에 나머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한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받을 때 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영혼들도 다시 한번 심판받는 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죽은 영혼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학 울타리를 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책에 농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과 많이 벗어나서 그 말씀을 믿고 막연한 천국, 막연한 부활, 막연한 영생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참 전도자가 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도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